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은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기적의 마중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수학의 공식 중에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정식은 분모와 분자로 구성이 되어지는 식입니다. 분모에 의해서 모든 숫자나 결과들이 결정되고 달라지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공통분모라는 거죠. 신앙생활이나 가정에서나 사회생활 속에 보면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공통분모가 같은 사람끼리 취미생활도 하고, 공통분모 같은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도 하고, 공통분모 같은 사람끼리 직장생활도 하고, 또 공통분모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공통분모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공통분모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다양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 가운데는 공통분모가 같습니다. 그들은 다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부활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신 그분을 믿고 따르고 그분에게 모든 삶을 맡기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분모가 같다는 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제목에 의하면 기적의 마중물. 지난 시간에 일상에서도 기적은 체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 같은 공간에서 믿음을 생활하는, 같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일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공통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의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모세, 다윗, 엘리야, 그리고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참 본받으려고 하는 신앙의 훌륭한 위인들입니다. 이런 나라 사람들이 공통분모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위인입니다. 또 한 가지 찾는다면 이들은 광야를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어두운 곳이라고 했습니다. 춥고 더운, 살기조차 힘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이고 마실 곳이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미래는 고사하고 하루하루 연명해 살아가기가 여간 쉽지 않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했습니다. 마치 요즘 우리의 삶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광야는 그러했지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는 그들과는 다릅니다. 광야는 바로 은혜의 땅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땅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능력의 땅입니다. 넘치고 차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을 경험하는 땅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광야에 서 있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어둡고 척박하고 먹거리로 인해서 염려하고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곳에 서 있습니까? 그래서 나 홀로 버려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의 땅 광야를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낙담에서 희망으로, 결핍함에서 풍부함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시간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우리 신앙의 공통분모인 오늘 광야 같은 삶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기적,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요? 기적의 마중물이 무엇인지에 살펴보면서 나도 그 기적의 마중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승리하는 풍부한 삶을 누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희망을 갖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기적의 마중물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기적은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광야에는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사 먹을 곳도 없습니다. 돈도 부족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 절대 절망의 광야에 절대 희망의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공통분모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내 삶에 계셔야 내가 광야 같은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이 아니라 절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슬픔과 염려를 기쁨으로 바꾸신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그러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보니까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을 고치신 치유의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치료하신 예수님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6장에 와서는 사람들의 먹거리 문제로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먹거리 문제의 광야를 맞이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생존의 문제인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11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얼마나 풍성한 기적인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그리고 12강조류가 남는 하나님의 풍족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와우,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계시니까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을 살 것도 없고 돈도 부족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12강조류가 남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한 설교를 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 때문에 낙심해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장에서는 임마누엘 오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 끝날까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에서 태어나고 인도에서 선교 활동했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69세에 선교지에서 중풍이 걸렸어요. 더 이상 선교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귀국하여 대학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 치료를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간호사들에게 만날 때마다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렇게 만날 때만 간호사님들이 선교사님한테 선포합니다. 무려 5개월 동안 지속되어지는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는 선포를 들었는데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건강을 회복하기 20년 더 생존해 계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사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0장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처해지는 광야를 향하여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기적의 마중물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안드레의 믿음이 기적의 마중물이었습니다. 계산 잘하는 빌립보다도 믿음을 가진 안드레가 광야에서 필요했습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죠. 어느 정도 삶은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계에 부딪히면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이 계산하는 사람들의 일반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계산이 아닙니다.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안드레가 필요했던 거예요.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기적의 마중물인 안드레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까지 따라온 많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의 형편을 살펴보시니 배고픈 상황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먹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게 된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2장, 3장, 4장, 5장에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 능히 그들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와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먼저 시험하십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에 대한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빌립을 불러 빌립에게 시험하시기를 5절에 보십시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기에서 예수님의 질문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는 의도도 있었지만 문제는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신 질문인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빌립은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방법을 강구하면 됐을 터인데 빌립은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계산부터 합니다. 얼만큼의 비용이 들 것인지를 계산 착착착착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 살 수 있는 음식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돈도 부족해서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잽싼 계산에 의해 빌립인 그 해결의 방법이 결국 불가능하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그 대답을 내뱉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야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 머리부터 돌립니까? 머리부터 계산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까? 여러분 안 되는 사람들은요 어렵다고 먼저 판단해 버려요. 불가능하다고 결정을 내려버리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보게 되면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엄청난 문제를 부딪히게 되면 일반적으로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해 버리는 그런 마음들,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 뭘 해도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쉬운 것도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은 뭘 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능하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사람은 어려운 일도 쉽게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하고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주님이라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에 이러한 대답을 하는 때에 빌립은 그렇게 말을 했지만 이 빌립이 대답한 때에 안드레가 뭐라고 합니까? 8절 9절을 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적어도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은 안 된다라고 포기했습니다. 불가능하고 어렵다라고 단정 지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았습니다. 아예 도시락을 찾게 됩니다. 물론 안드레도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9절에 보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도시락 하나가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 먹일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자기 해야 할 일을 찾아서 두루 다니며 한 아이의 도시락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져왔던 거예요. 그 도시락의 발견과 헌신이 기적의 계기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를 발견합니다. 불가능하다, 어렵다라고 생각한 것이나 이 도시락 하나가 무엇이 대단하겠습니까? 라고 한 것을 보면 같은 공통분모예요. 분자에서 달라버렸어요. 빌립은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해야 할 일을 찾았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그런 생각이 좀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는 행동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믿음으로 찾았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도 현실에 대한 어려움과 불가능을 보았지만 안드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2장, 3장, 4장, 5장에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덧보잡하겠습니다. 덧보잡하겠습니다. 듣고 보고 잡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래도 예수님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주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잡은 거예요.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덧보잡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안데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덧보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실 일들에 대해 기대하면서 믿음의 행동을 옮겨야 됩니다. 그에게 아이의 도시락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강약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망적이어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사람,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 닥쳐와도 그래도 일단 주님이라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지금의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아이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아이의 도시락에 뭐가 더해졌어요? 믿음이 더해졌으니 어떻게 되었어요? 기적의 도시락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믿음이 더해지면 응답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열정에 믿음이 더해지면 하나님은 놀라운 열매 맺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바로 기적의 마중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도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적이 바로 믿음의 분량이 바로 기적의 분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믿으면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음이 기적의 마중물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시는, 그래서 기적의 여러분 일상에서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드림입니다. 어린아이의 드림이 기적의 마중물이었습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전체에 다 나와 있는 모두에 빠짐없이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눈에 이 오병이의 기적이 중요하게 여겨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만큼 중요한 사건으로 제자들이 취급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저는 생각해 보기를 첫째는 어린 아이를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어른이 아니라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한 아이의 통해서도 한 아이의 그러한 작은 희생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당시 사건을 기록한 제자들의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이가 부모를 따라서 그곳에 광야까지 와서 예수를 맞는 말씀을 듣는 것도 기특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이 아이의 희생, 이 아이의 헌신, 이 아이의 드림, 이것을 제자들은 중요하게 봤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8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따라서 합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 아이의 도시락이 있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안드레가 야, 이 도시락 줄 수 있니라고 해도 도시락의 주인 아이가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그대로 안드레에게 드린 거예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 상황에서 오병이어는 그 무엇보다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만일 이 아이가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가져오라 했을 때 거절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여기 이 기적에서 그대로 간과할 수 없는 어린아이의 헌신, 이것이 이 기적 사건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이 도대체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보잘것 없어 보이는 작은 것이 덜어질 때 결정적인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소년 다윗이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 갑옷도 다 벗어버리고 돌판 몇 개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가서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소년 다윗은 약합니다.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플러스 되니까 골리앗도 쓰러진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 300명 용사 보잘것 없습니다. 10만 명이 되는 미디안 군사들을 쳐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삼손의 나귀 턱뼈 보잘것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1000명을 다 죽이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내 손에 있을 때는 비록 작은 것이나 그리스도의 손에 있으면 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큰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의 도시라는 오병이어를 예수님의 손에 들이자 수만 명이 먹고도 배불림, 그리고도 남는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12절 13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남은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 베스다 언덕에 일어난 오병이어의 기적 행하는 현장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린아이 아니었겠어요? 어린아이였을 거예요. 자, 이 어린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끊임없는 광야 같은 일들을 많이 부딪힐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렵다고 하고 불가능하다고 쉽게 포기하고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그때를 기억할 거예요. 베스다 언덕에서의 오병이의 기적을 다시 상기시키며, 그래, 주님이라면 할 수 있어. 나의 작은 것이지만 떨어질 때 하나님의 큰 곳으로 처음으로 내 앞에 놓여진 어떤 광야로도 능히 이길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성성창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공식이 하나 성립이 됩니다. 소년의 도시락에 예수님이 더해지니까 5,000명이 식사하고도 12강줄에 남는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 아이는 자기와 자기에게, 자기의 처해진 모든 상황 앞에 하나님 더해지니까 따라서 합니다. 문제 해결의 기적. 아마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한 신앙적인 공식,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성립되어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필요는 굉장한데 나의 자원은 부족하다라고,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는 언제나 모든것이 풍부하게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강야를 만날 때마다 준비된 그분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당신이 가지는 기적의 씨앗을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문제를 보고 있는 여러분의 눈을 그분께로 방향을 다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움켜쥐시고 엘사다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내 삶에도 오병이어의 기적, 베스다 언덕 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미국 시카고 교회에 가게 되면 기독교 명문 학교의 히튼 대학이 있습니다. 그 히튼 대학의 학교 교장이었던 레이몬드 에드먼 박사님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을 때 학교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재정적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부하기가 너무 힘이 들었던 유학생이 이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자기가 더 이상 학교 공부하기가 어렵다, 재정적인 문제로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이 학교 재정이 어려운데 이 아이만 예외로 하여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 학생에게 말합니다. 백절 하나 주면서 혹시 자네는 얼마까지 자네의 이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학생이 교장 선생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75센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75센트라도 그 메모지에다 적게. 아니 75센트가 뭐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 교장 선생님이 혹시나 아나 오병이어의 기적이 될지 씨앗이 될지 그래도 탐탁지 않았지만 75센트 선 수납함라고 쓰고 교장 선생님에 드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걸 받아 자기도 사인을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시면서 간절히 그 학생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사무실로 갖다 주게. 그리고 같이 기도하게. 그 다음 날 학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등록금 문제 해결됐다고. 누가 했겠어요? 교장 선생님이 하셨죠. 그럼 교장 선생님은 왜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학생을 그냥 도와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학생 너도 무언가 해야 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제자에게 질문하고 시험하여 안드레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한 아이의 헌신, 희생, 더러짐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고 감당해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이가 희생함으로 드린 오병이어는 기적의 마중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수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도 내가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드리면 잃어버리거나 헛되지 않습니다. 흔적도 없이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100배, 60배, 30배 결실에 맺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으신다면 지금 시작해 보십시다. 몸을 드리면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드리면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드리면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드리면 응답을 주시고 찬송을 드리면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목숨을 드리면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드림의 기적을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삶에 어려울수록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은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열매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괴롭고 힘든 삶의 광야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광야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안드레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드림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광야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